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73장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객이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반전 드라마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됐고 애굽의 노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오늘 영광스럽게 총리로 임명되는, 정말 신분 상승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숱한 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집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그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왕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의 꿈 해석과 함께 국가 경영 비전에 대한 계획까지 쫙 설명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왕이 됐어. 이 나라가 앞으로 7년 후에 흉년이 온다는데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왕이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왕은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먼저 37절에 이 일을 다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모든 말을 다 100%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니까 왕의, 이방 나라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사로잡은 거예요. 요셉의 말을 100% 믿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진정한 주로 고백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바로의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꿈 해석이, 너는 꿈 해석에 능하다고 들었다고 왕이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일의 시작 전부터 마침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요셉.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가 꿈 해석할 때도 먼저 잠시 묵상기도 했다고 생각돼요. 그런 그가 입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있어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다 저렇게 요셉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천만에요. 최소한 13년 이상 연단받은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도 그 필독서도 하나 있죠.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타고난 존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로를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일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이성은 뭐냐? 두 번째 말은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집은요,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뿐이다. 왕의 이인자를 삼겠다는 왕의 이 선언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왕으로서 말이죠. 아무리 이 히브리 청년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마음에 쏙 드는 꿈 해석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기로서니 애굽에서 온 노예인데 하루아침에 나라에 이인자를 시키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똘똘한 청년을 보고 좋아, 참 너 명석하구나, 그래, 그걸 다 받아들여요. 꿈 내용도 받아들이고 그가 제시하는 대안도 다 받아들여 정책으로 입안해서 사용하더라도 꼭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까지 시킬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보면요, 이 왕이 현명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서도 그 대안을 제시한 사람, 그걸 생각해낸 사람보다 더 실천력 있게 일을 잘할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진짜 지도자일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로는 그런 면에서 정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제안했잖아요. 7년 대비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날을 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대비하라, 왕이 그걸 캐치하고서는 요셉을 나라의 이인자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 지명입니다. 총리 지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책임 총리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총리, 우리나라는 총리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총리는 별 의원 내각제 같은 데서 총리는 이제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건데요, 실권자죠.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는 그냥 임명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언제 제일 그 이름이 많이 나오냐면요, 정부가 바뀔 때 누가 총리 되느냐, 그때만 총리 하마평에 오르면서 좀 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때 많이 떠오르는 게 총리입니다. 그리고 총리로 임명되고 나면 별 존재감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책임 총리가 아니에요. 그냥 별 효과, 그냥 장관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왕 다음 가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총리란 얘기예요. 전권을 부여하는 장면이 42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 왕이 타는 두 번째 수레예요. 버금수레를 그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요셉이 지나가면 이런 총리입니다.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총리, 실세 총리가 된 겁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총리는 없었어요. 그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옥중에서 부름받았다가 총리가 됐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미천한 자도 존귀한 자로 불러내시고요. 하루아침에 천한 노예에서 옥살이 하던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요셉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총리로 다스리게 됐다. 전국을 다스리게 됐다.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권한을 주었어요. 세상에 절대 권력이라는 게 물론 없습니다. 권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권력은 잘 쓰면 아주 사람을 살리게 돼요. 마치 칼처럼. 칼도 잘 쓰면 욕이나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칼이 부엌에서도 그렇고 다른 도구로도 많이 쓰임 받잖아요. 칼이 잘못 사용되면 흉기가 돼서 사람을 해치는 건데 권력도 똑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데 사용되고 권력을 잘 사용하면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을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하나같이 잘 묶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아무데나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대통령인과 무슨 요즘에 감사원까지 권력자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 이런 칼 휘두르는 이게 권력이 아니고 살리는 권력, 그런 권력을 행하도록 우리 꼭 기도해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 나라의 국가 비전, 국가 경영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끝머리 45절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거예요. 주신 권력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인데 그래서 나라를 쭉 돌아보면서 순찰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가나안 정복전쟁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이제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지파별로 한 사람 대표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줬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했던 그 일이 선한 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들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가운데 그는 엉겹결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돼요. 모르는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를 통해서 가장 큰
힘 있는 나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그래요. 이제 장세기 마지막 가면 알지만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400년 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그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가, 그가 45절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이 생명의 의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자기들 식으로.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를 주 아내로 삼게 했다. 이름도 바꿔주고 아내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안정적으로 이제 총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그리 쉬웠을까? 히브리 출신인데.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 왕이 히브리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세웠느냐?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로 왕은, 왕이 바로란 뜻이거든요. 바로가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힉소스족, 이방인 출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쉽게 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섭리하신 거예요. 왕 바로까지도 이미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손을 쓰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런 권력자가 될 거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도 권력을 탐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권자에 오르기를 희망하거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력. 너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을 위해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면, 아직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면 살만 나요. 요셉이 이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때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 따라 살도록 노력하면 어느 날 주님이 이 타이밍에 이것 준비해 놓으시고 저 타이밍에 저것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내가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내 인생 연약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현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 사회 속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인데 주님, 우리 모든 시온성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과 여건 주셔서 현장 예배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한국 교회 전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정말 근본적인 알고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며 또 우리 특별히 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개혁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또한 소그룹 축제로서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